오늘도 인사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천국을 향하여 달리게 하는 힘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씁니다. 자, 시브리 저자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여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유하여 이 시브리서 12장에서는 달리는 경주자의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달리는 경주자로서 우리는 나의 믿음의 주를 가르쳐 주시고 나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본이 없는 게 아니라 본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어떻게 사신 것을 너희가 보고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바라보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이 달려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여러분 다가오는 모든 문제가 많을 거죠. 그래서 우리의 힘을 뺍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피곤해서 주저앉지 말고 우리는 이 세상과도 타협하지 말고 믿음을 달려가는 우리는 죽기까지 싸우며 피 터지기까지 싸우며 달리기를 계속하고 믿음을 잃지 말고 말씀을 잊지 말고 징계를 두려워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며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의의 열매와 평강, 평화, 화평, 화목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요. 세상 방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방법으로, 주님이 깨닫게 하는 방법으로, 주님이 보여주신 방법으로 세상과 구별되게 생활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거룩한 삶이 되는 거고, 우리가 그러면서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가 가르쳐준 대로 화평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멀어지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도록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1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해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달려가는 우리가 여러분 주의 얼굴을 볼 때까지 달려야 되는데, 왜? 주님은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이 구원받은 자의 천국 가는 그 길을, 하늘나라 가는 그 길을 시작하는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면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는 우리를 가지고, 우리 행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자격자라고 말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순종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끝까지 복종하는데 어디까지 복종했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그 모든 고통의 시간을 순종함으로 이겨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흘리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대가로,
그 피로 말미암아 지불한 그 대가로, 그 값으로 우리는 더럽고 추악하고 천국에 갈 수 없는 무지한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것을 다 씻겨주시고 우리로 천국 가는 백성을 만들어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달리는 자에게 그렇게 새롭게 살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는 우리가 값으로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천국을 향해서 올라가는 우리의 그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우리는 모두가 다 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찬양을 불렀습니다만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 이거는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값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요.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 이게 의로운 관계예요. 의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며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너를 잘 살펴라 그래요. 다 같이 잘 살펴라 그런 말이에요. 다 살피며 살아야 돼. 늘 내가 잘못됐는지 안 되는지 자꾸 돌아오며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그러는 동안에 우리가 쓴 뿌리, 구약에서는 독초, 쓴 쑥 이렇게 말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맺히지 않도록 주의하라, 조심하라. 참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쓴뿌리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새 한글 성경의 도움을 받으며 읽겠습니다. 시작.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자라나서 문제를 만들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럽혀지지 않을 일이 없도록 잘하십시오. 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를 믿겠다고 와가지고 왜 쓴뿌리를 맺습니까? 왜 쓴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습니까? 그건 여러분 잘못된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쓴뿌리 때문에 교회가 더러워지고 거룩한 성전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쓴뿌리가 많으면 교회가 더러워지는 겁니다. 더럽혀지는 거예요. 또 현대어 성경을 보면 시작. 여러분 사이에 뭐가? 독초가 생겨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그 뿌리에서 나온 썩은 고통의 원인이 되어 많은 사람을 해를 끼칩니다. 이렇게 해석해 놨습니다. 그러면 쓴뿌리를 맺어라, 내려라, 내리지 말아라. 열매를 맺어라, 맺지 말아라.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쓴뿌리가 뭐냐? 이거는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신명기 29장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과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피로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에 말하는 독초, 쑥의 뿌리, 이것이 쓴뿌리입니다.
여기서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이 쓴뿌리를 뭐라고 말했느냐? 독초를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완악해져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람도 유혹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도 않고 세상적인 사람만도 못하게 살면서 나는 편안해, 나는 복을 받으며 살아라고 복을 비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쓴뿌리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쓴뿌리의 사람, 독초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괜히 교회 와서 여러분 세상에 가서는 여러분 막 살아서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괜히 교회 와서 떠들고 신물을 품고 얘기를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의식을 심어주고 오랫동안 교회 나왔다고 성가대 앉았다고 무슨 내가 목자라고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괜히 이상한 얘기하고 여러분 다니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떠내보내는 사람, 믿음의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독초의 사람이에요. 쓴뿌리의 사람이에요. 이런 열매가 맺히지 않도록 너희들은 뭐하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부흥하게 돼 있어요. 이거 화면도 여러분 이상하게 하잖아요. 교회는 당연히 부흥하게 돼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요 교회는 뭐예요? 부흥합니다. 교회 오지 말래도 따라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을 받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같이 살아가고 예수 믿고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모인 교회는요 부흥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당연히 부흥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잖아요. 내가 여러분 수많은 우리 교회 와서 그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저 가서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괜히 이상한 소리하고 앉아있어요. 괜히 빈소리하고 앉아있어요. 말씀 받은 은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목사님 거봐 돈 얘기 또 하지? 자기가 헌금 생활을 안 하걸렁, 거짓말로 헌금 생활 하걸렁, 가짜로 헌금 생활 하걸렁, 평생 1,000원짜리 헌금이걸렁. 내 말 잘 들어요 여러분. 평생 1,000원짜리 헌금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1,000원짜리 가지고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못 사. 그러면서 와서 복 달래, 복을 달라고 빌어. 이게 독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라 되지 말라,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바로 가지고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믿음의 삶을 같이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고 복되게 살아가도록 서로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어디다? 한옥군 교회예요. 이런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살아가야 돼요. 아멘만 하지 말고 정말 살아가세요. 여러분 인생이 안 될 수가 없어. 저는 자신하게 얘기한 거예요.
안 되면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얘기해 준다고.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음행하지 말라. 에서의 행동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살피라고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독초의 인생에 또 한 사람 소개합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음행자예요. 음행은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과 더불어 타협하고 살고 세상 것만 추구하고 살면서 속사람, 마음과 겉사람, 육의의 생활이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음행자입니다. 이건 영적 간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음행을 말하는 거예요. 음행이 누굽니까? 본 남편, 본 아내를 두고 딴 여자 만나고 딴 남자 만나는 게 음행이잖아요. 예수 믿겠다고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딴 생각 품고 다른 일을 하면서 교회에 나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음행자라 이런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쓴뿌리와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줘요. 누구냐? 에서입니다. 에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에서. 여러분, 에서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형제 중에 첫째, 장남인 사람이 에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뺏어요. 그래가지고 둘째 야곱에게 줘요. 왜 그랬어요? 이거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에서의 마음에 독초가 들어갔어. 쓴 숯뿌리가 들어갔어. 쓴뿌리가 들어갔어. 믿음대로 살질 않아. 마음대로 살아. 육적으로 살아. 사냥하면서 그냥 기분 좋게 살아. 자기 만족만 위해 살아. 그러니까 뭐를 중시 여기지 않았냐 하면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장자권을 중요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여러분, 요거를 지금 우리말로 표현하면, 우리를 비유하면 믿음에 대해서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에이,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난 40도 안 됐는데, 난 50인데, 난 70인데, 요새는 100세 시대래. 그러면서 여러분, 그 천국 얘기는, 우리 목사님 천국하는 얘기는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여러분, 죽어보고 하면 끝났어. 그냥 늦었어. 오늘 여기 말씀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는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어. 기회는 지나갔어. 그게 에서입니다. 그 에서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에서가 자기 멋대로 살다가 그냥 사냥하다가 막 떠다니다가 들어오니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근데 때마침 그때 어머니가 팥죽을 끓이고 있네. 팥죽을. 그 고소한 냄새가 팍 들어오는데 에서의 마음이 홀가닥 넘어갔어. 아유, 저 팥죽 한 그릇이면 좋겠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어머, 야곱이가 앉아있네. 야곱아, 나 팥죽 한 그릇 줘. 싫어. 야곱 팥죽 떠서 주면 될 거 아니야? 아, 싫어. 너 형 말을 왜 안 들어? 형, 그럼 장자권 내게 팔어.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장자권 내게 넘겨. 야, 임마,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다고 그래. 알았어, 가져가. 그러면 될 줄 알았어. 에서는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야곱이가 약속했어. 그러니까 알았어, 임마, 팥죽이나 줘. 그래서 팥죽 얻어 먹었네.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 여러분, 장자권은요,
그 당시에 세 가지를 반드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거예요. 그 장자는 아무나 안 나게 해. 그러니까 야곱이가 에서와 쌍둥이인데 에서가 형이 된 이유는 먼저 나왔기 때문에 형이에요. 근데 그 엄마 뱃속에 속에서 이 쌍둥이가 서로 싸우는 거야. 근데 뭐 때문에 싸웠냐면 야곱이가 안 놔줘. 형은 나중에 나와. 내가 먼저 나갈게. 장자권 뺏으려고. 장자권 받으려고. 그 에서가 또 야 인마 가만히 있으면서 밀어내네. 그러니까 얼마나 화딱지 나는지 막 싸우다가 뭐 잡고 나왔어? 발목을 잡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야. 이거를 축복권을 안 뺏기려고. 근데 에서는 그렇지 않아. 축복 이거 뭐고 없어.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야.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을 잘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 잘 들어요.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도 살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냥 아이고 이거는 목사님이 말하는 거지 뭐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건데 이것이 뭐 지금 세상과 무슨 관련이 있으려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에서 같은 사람입니다. 에서 장자권은요, 첫 번째 뭐가 되냐면 가족을 통솔하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가정의 대부요. 둘째는 뭐냐면 다른 형제보다 2배를 더 받아. 장자가 되면 축복을, 아버지 상속권을. 셋째는 뭐냐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이 약속, 축복의 약속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 이것을 전수받는 거예요. 계승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권한이 분명하게 주어진 게 장자권입니다. 이 권한을 에서는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나? 물론 장자권을 달라고 팥죽한 거에 사긴 샀지만 이 장자권을 어떻게 얻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질 때 야곱이가 형을 흉내내면서 가서 축복을 다 받아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고 나니까 그때 와서 야곱이가 축복받는 것을 보고는 에서가 화를 내고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 내게도 축복해달라고 애걸복걸 하지만 소용이 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축복이. 그래서 오늘 히브리 저자는 1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축복이 끝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말씀의 축복이, 한번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게 아멘 합시다. 이걸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축복한 이삭이 에서에게 너한테 축복할 말은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에서를 애걸복걸하는 에서의 말을 듣고 하나님 이삭이 대답해 줘요. 자, 읽어봅시다. 우리 창세기 27장 39절과 40절입니다.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몽해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무슨 얘기예요? 너 죽을 때까지, 너 죽어야만이 내 이제 몽해가 벗어지는데 죽을 때까지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의 복을 받지 못해. 에? 너는 이 땅의 약속도 받지 못해. 이 땅의 주소를 가지지 못해. 그리고 너는 칼을 차고 다니면서 유리하며 방황하면서 이것저것 떠다니면서 사람들을 치고 싸우는 것만 하다가 너는
죽게 돼서 그때서야 너의 인생이 끝나리라. 아유, 여러분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더 비참한 것은 내 아우를 내가 섬길 것이다. 너는 복에서 멀어져. 네 아우가 복을 받는데 너는 그를 섬겨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 이 육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에서는 한 번 그런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에서는 다 잊어버렸어요. 육적인 영적인 축복을 다 빼앗겼어요. 정말 크고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떠난 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순간의 배고픔 때문에 참지 못하는 육의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당하게 될 때가 많아요. 오늘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에서가 마지막에는 자기가 받지 못하고 이런 말을 듣고 나서 창세기 27장 41절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이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먹어요. 죽이려고 그래요. 이제 아버지 죽을 때가 다가왔으니까 너도 죽여버리라, 이렇게 마음먹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고 세속적인 사람이 되면 여러분 아무것도 얻지를 못합니다. 명분도 빼앗깁니다. 받은 은혜도 빼앗깁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다 빼앗기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약속한 것도 다 빼앗깁니다. 그 복이 다 야곱에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에서는 참을 수 없는 것 하나 때문에 정말 소탐 대시를 한 거예요. 작은 것 참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더 크고 슬픈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그가 늦게 깨닫고 회개했을지라도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주를 만나야지. 여러분, 그때 가서 늦은 날에 가서 죽을 때나 되어서 나는 그때 가서 깨달을래, 아니에요. 에서가 실수한 게 그거예요. 에이, 장자권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의 일인데 그거야 나 무슨 상관이죠.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현실 앞에 살아가는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에서는 진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이런 사람을 망령된 사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국 가족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삶에서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쓴뿌리를 잘라내지 못하고 그로 인해 맺어지는 열매를 통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더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있는 곳,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것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지 못하고 더럽힌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리고 음행하여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에서와 같이 배가 고플 때 고소한 팥죽 한 그릇의 유혹에 마음이 흔들려 육의 사람, 음행의 사람, 망령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에서와 같이 오늘날에도 비슷한 유혹들이 계속 다가옵니다.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에서는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에서가 그것을 소홀히 여겼을 때, 장자권을 먼 훗날 문제로 여겼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떠나게 됐고 그의 축복권이 멀어져 갔습니다. 안타깝게도 장자권이 넘어가면서 모든 게 다 넘어갔습니다. 누구에게로? 야곱에게로. 그러면서 당연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집중은 야곱에게 집중된 것입니다.
모든 좋았던 것은 에서에게서 하나씩 하나씩 다 모여져 갔고 오직 야곱만이 더 은혜 가운데 말씀에 증거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것, 영적인 가치를 경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순간의 유혹이 올 때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진짜 소중한 것을 잃지 않기 위해 거룩한 싸움도 이 사람은 두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이삭과 에서와 같이 계속해서 똑같은 이런 유혹이 다가옵니다. 배고픈 것을, 쾌락을 믿기로 해서 유혹의 손길은 계속 뻗쳐옵니다.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에 못 이겨서 넘어가는 이 팥죽 한 것에 불과한 것들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산부의 가족들도 이것을 믿음을 잊어버리거나 축복을 잊어버리는 성도가 생기지 않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정말 잘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탄은 계속 유혹해 오는 겁니다. 너 장잡고 나한테 팔어, 내가 세상 거 줄게, 그럽니다.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에서를 생각하면서 자신을 잘 정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잘 이겨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나는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살려는 사람이다 라고 외치며 당당하게 영적인 사람의 위치를 잊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의 계신 천국에 이르기까지 사모하며 기다리며 달려가시는 우리 성부의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